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29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말씀은 의인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장은 본서의 5째 대목인 25장에서부터 29장까지 8가지의 교훈 중에서 마지막 8번째 교훈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5째 대목에서 지금까지 취급해온 악인과 의인의 개인적인 특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동시에 더 나아가 지혜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다스리는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장 1절에서 14절은 참된 번영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 징계의 유용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삶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기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책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자가 다스리는 공의로운 나라의 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5째 대목의 일반적인 내용적 특성인 각 구절이나 문맥의 비논리적 전개와는 다르게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기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국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가 그 공의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징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의 공의 실행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각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특성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현시하는 최상의 방법으로서 국가의 성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단락 자체에서 기자는 국가의 역할을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절, 기자는 참된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한 공동체 속에 의인이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4절입니다. 왕은 나라를 통치해가는 근본적인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작은 세 번째 다입니다. 7절, 통치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가의 존립은 징계라는 형태로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징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15절은 징계를 실행하는 마음의 태도는 사랑의 본의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징계의 교육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징계의 목적을 정리해 줍니다. 징계는 17절, 받는 자로 하여금 참된 경건과 공의로 되돌아오도록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19절, 징계를 행하는 자의 책임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21절, 곧 적절한 규율과 공정한 감시를 통하여 제재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혜자가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삶의 특질을 다각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23절, 겸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작은 두 번째, 25절, 경건을 제시합니다. 경건은 본서의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경외의 모습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작은 세 번째입니다. 26절, 절제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맺고 있는 지혜자는 자신의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인간적 욕구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작은 네 번째입니다. 27절, 정직을 들고 있습니다. 의인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근본 원리는 인간의 사사로운 전통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에서 21절, 참된 번영의 요체와 그 결과입니다. 본단락은 국가의 참된 존재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있음을 소개하면서 통치자들이 무엇보다도 공의에 입각하여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의 우선적인 기능이 바로 악을 징계해 나가는 점에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지혜자가 추구해야 할 공의의 적극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국가의 온전한 번영의 근거로서 공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 국가의 지속적인 공의의 추구를 위한 방편으로서 징계를 논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3절과 17절, 의인은 아비를 즐겁게 만듭니다. 4절, 의인은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7절과 14절, 의인은 가난한 자를 돌봅니다. 8절에서 11절, 의인은 타인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18절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합니다. 20절, 의인은 어느 생활에 있어서 신중합니다. 핵심 사상입니다. 첫째, 외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태도에 대한 일종의 경고처럼 보이는 내용이지만 실제 본단락 문맥에 있어서는 통치자들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12절, 14절에서 특별히
본단락에서 계속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집권자들을 위한 권고를 살펴볼 때 기자는 도덕적 표준으로서 사회의 의와 안정을 채택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와 가난의 테두리에서 간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자들에게는 항상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18절, 하나님의 공의의 표준으로 율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국가의 번영이 하나님의 계시를 순종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율법을 단순히 외형적으로 준수하는 차원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쓰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주위의 빈곤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전심으로 준수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2절에서 27절,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자기의 주관을 고집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절제, 겸손, 정직, 경건 등으로 특정지어지는 참 신앙인의 삶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자는 범사에 하나님의 실제를 철저히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실을 토로합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3절에서 의인은 마음이 겸손하여 영예를 얻지만 악인은 마음이 교만함으로 꺾이게 된다. 25절, 의인은 하나님을 의존하지만 악인은 사람을 두려워한다. 26절, 의인은 일의 작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만 악인은 통치자만을 의지한다. 27절, 의인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지만 악인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24절에 보면 지혜자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전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전이라는 말은 도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거나 높여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전의 온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소유하고 있는 지혜자는 아무리 이 세상의 통치자의 권세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태도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 그 사람은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사적인 계획과 요구에 의해 조정받고 통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권자를 만나 아부하고 공정한 영향력을 기대하지만 어떠한 보증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주권자가 올무임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공의는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단락을 통해서 지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를 바르게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의롭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